숫자가 적었지만 하음은 참 좋았어요. 성가대 보니까 반이 줄어들고, 아니 교회도 보니까 오늘 추석날은 많이 시골들 가신 것 같아요. 다른 명절보다 훨씬 많이 가신 것 같아요. 교회가 텅 비어 보입니다. 모처럼 만에 아마 연휴 4일을 주니까 다 가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머를 준비를 했습니다. 어느 강의실에서 강사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 부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치를 보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네, 난 지금 부인과 살겠습니다. 그러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나왔어요. 와, 대단하다 저 사람. 아우, 다 감탄했어요. 강사도 감탄했습니다. 부럽습니다. 그럼 만약에 부인이 싫다고 한다면 어떠하시겠어요? 그러자 남자가 하는 말이, 그럼 고맙지요 뭐. 오늘이 추석이자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추석 날짜가 되었기 때문에 화요일날 하루를 더 공휴일로 주었습니다. 대체 휴일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달력에는 화요일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고 어떤 달력에는 화요일이 검정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검정 글씨로 나와 있는 집은 그날 일을 하셔야 되고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집은 그날 쉬셔도 됩니다. 달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체 휴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명절날 주일이 딱 걸리면 성도님들이 애매한 상황에 빠집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주일은 매주 오는 것이고 명절은 1년에 2번밖에 안 오는데 1년에 2번 오는 명절을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관습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명절입니다. 명절은 가족과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게 가장 소중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진리를 배워보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명절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주일을 지켜야 되느냐, 명절을 지켜야 되느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고민하지 않았으니까 교회에 나왔겠죠. 그러나 오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명절이 1년에 2번밖에 없는데 그걸 오늘 지킬 것이냐, 아니면 주일을 지킬 것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과거에 명절을 지내봤지만 명절을 지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죽은 영혼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증거되는 거고 우리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정하시고, 인정하시면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업에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명절을 아침에 안 지킨다고 복이 달아난다거나 그런 일은 없어요. 이만큼 주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몰랐을 때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진리를 이제 배우고 나서 보니까 관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앞으로 이런 명절이 왔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명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 안 지키면 성경대로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명절보다는 주의를 지킬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명절 때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것이,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어느 범위까지 내가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주일날 어느 범위까지 성경에서 허용하고 있느냐. 주일날 허용한 범위는 여러분 가족들이 예배 끝나고 가서 모여서 식사를 하시고, 가족들이 그 방 안에서 오락을 하신다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고스톱도 치고, 설날 같은 데는 윷놀이도 하고, 가족들이 TV도 시청하고 또 이렇게 노시잖아요. 그런데 돈을 쓰러 나가시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 허용하지 않습니다. 돈을 쓰러 나가는 거. 야, 오늘 명절인데 영화 보러 가자. 영화 보러 간다든지, 당구 치러 가자든지, 돈 쓰러 가시는 거. 집에서 당구 치는 건 괜찮아요. 집에서 집에 당구 따위 없어요? 그럼 하나 사다 놓으셔야지. 안방에 있는 거 다 밀어내고. 미니 당구도 있어요. 미니 당구 조그만한 거. 그런데 돈을 쓰러 다니는 건 하나님이 허락잖아요. 왜? 돈을 쓰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돈을 쓰게 되면 그 사람들보다 영업하라는 거고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너는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아주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활용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과 공원 산책하는 거, 가까운 공원에 가셔서 모였으니까 이렇게 같이 산책도 하고 그러시면 또 괜찮아요. 그런데 돈을 쓰시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 했는데 가셔서 돈 쓰러 식당에, 야, 오늘 저녁은 차리기 귀찮으니까 어디 식당 문 연대하는가 뒤져봐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돈을 쓰시면 안 돼요. 나가는 거 그러니까 어디 배달되는 집 없나? 배달하는 집 찾아가지고 배달통 찾아가지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이 어기면 주의를 어긴 것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예배 끝나고 이제 가까운 부모님 집이라든지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 그건 또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러 여러분이 돈을 쓰러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허용하지 않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왕 성수주의를 하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 성수주의를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쉰다든지 휴식을 취한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이 허용을 하는데, 죄 짓는 것은 허용하지 않아요. 특히 또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꼭 고민을 많이 하는데 단호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처음 나오셔서도. 그래서 거절하면 형제들이 미워하죠. 맞아요. 미움 받아야 돼요. 미움을 안 받으려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 형제들이 미워해도 나는 좋다, 나는 이제 제사 지내지 않겠다 하고 욕 한번 잡수세요. 대항하지도 말고 욕하면, 욕 많이 하세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세요. 싸우지 말고, 왜 욕해? 하고 싸워버리면 안 돼요. 다 받아들이세요. 다 그냥 욕 먹으세요. 그리고 하는 말 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어야 돼요. 조상이 오신다면 내가 거기다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오신다면 내가 절하를 하겠는데, 안 오시니까 가짜잖아요. 난 가짜한테, 귀신한테는 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으니까 내가 추석날 오고 명절날 오지만 절하라고는 하지 마세요 하고 딱 못을 박아버리셔야 돼요. 욕 실컷 먹어요. 욕 먹는다고 안 죽고요, 욕 먹는다고 무슨 일이 안 되고 그런 일 없어요. 그렇게 한번 딱 혼나면 그 다음 해부터는 저거 예수쟁이 하고 제껴요. 예수쟁이 하고 한번 혼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범하고 이제 벌 받는 자리에서
축복받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요거 안 먹는 방법이 있어요. 다른 데 돈을 절약하시고 그 모이는 집에 지금 시대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만 주어도 되겠네요. 100만 원 주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근데 첫 번에는 좀 크게 질르는 게 좋아요. 첫 번에는 한 100만 원 딱 질르면 그 집에 제일 입김이 센 분이 있어요. 형님이 세든 형수님이 세든 어머님이 세든 아버님이 세든 하여간 제일 그 주장권을 강하게 갖고 계신 분한테 100만 원을 딱 드려요.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절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뭐 식사들 하시고 여기 잔치하는데 제가 오늘 조금 내놨습니다. 많이 내놨다고 하면 안 돼요. 조금 내놨다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100만 원을 딱 드리면 아마 100만 원 정도 받으면 화를 안 내실 거예요. 야야 저것들은 교회 나간단다. 그냥 봐줘라.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100만 원 정도. 20만 원 30만 원 내놓으면 그 헛것 없어요. 너 가자 그러고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뿌리지 못할 정도로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는 그 다음 명절부터는 100만 원 안 내놔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좀씩만 내놓으면 전도가 될 수 있어요. 전도. 아 저게 교회는 다녀도 싸가지네 있구나. 이렇게 칭찬을 들어야 전도가 되어져요. 근데 저것 봐 교회 나가면서 제사도 안 지내면서 돈도 한 푼도 안 내놔. 아주 싸가지 없는 거죠. 그러면 욕 실컷 먹고 상대도 안 해주고 미움받고 막 이래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지혜롭게. 추석 명절 설날 지혜롭게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날 오히려 전도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그땐 좀 쓰세요. 형제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쓰더라고. 또 그 음식 하는데 돈을 줘야 돼. 그 제일 주장이 강한 분 그분한테 돈을 딱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런 데를 안 쓰고 개인적으로 생색내려고 조카들 뭐 이런 애들 오면은 야 너 10만 원 5만 원 막 20만 원 여기다 쓰더라고. 여기다가. 이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 대장한테 줘야 된다니까. 대장 눈에 잘 보여야 잠잠해지는 거예요. 그게 잠잠해지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데다 돈을 써야 돼요. 그러면 효과가 즉시 나타납니다. 그런 분들이 되셔서 즐거운 명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안 왔어요. 또 다른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해 보아야 한다고 안 왔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으니 못 온다고 그랬어요. 잔치를 크게 준비한 주인은 종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시내로 들어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은 순종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서 데려다가 잔치 자리를 채웠어요. 그래도 아직 빈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종들에게 산 울타리가로 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종들이 길과 산 울타리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잔치집을 가득 채웠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천국 잔치를 준비했다는 거죠. 이 잔치는 천국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주 크게 잔치를 들어와라 들어와라. 천국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사람들이 잔치할 때처럼 좋은 곳이다. 세상 사람들이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 잔치집에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해서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해도 참 재미없게 해요. 그냥 가가지고 한 30분 앉았다가 밥만 먹고 오잖아요. 그런데 네팔에 가니까 네팔은 결혼식을 저녁에 하더라고요. 저녁에. 그 결혼식집에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하는데 밤 12시가 넘도록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여러 시간 함께. 밤에 하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결혼식을 밤에 하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죠. 낮에 한번 빨리 하고 빨리 또 다른 일을 봐야 되는데 밤에는 이미 할 일 다 끝냈어. 그러니까 아주 여유 있게
결혼식을 즐기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결혼식 밤에 안 해요. 왜 안 할까? 밝은 낮에 해야 잘 살고 어두운 캄캄할 때 하면은 못 살고 그런다고 그래서 미신 때문에 안 해요. 근데 밤에 결혼식 하는 나라 많아요. 이스라엘도 밤에 해요.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모여서. 우리나라는 낮에만 하니까 사람들 바쁜데 낮에 손님들 오라고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고 괴로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다 버려야 돼. 밤에 하면은 다 해서 끝나고 가서 잔치에 참여하니까 다 좋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그렇게 시도를 해봐요. 못 하겠지? 반대가 많으니까. 근데 잔치는 축제예요. 축제. 축제. 어느 나라는 결혼식을 며칠씩 해요. 며칠씩. 하루가 아니고 잔치를 며칠씩 해요. 천국은 이렇게 잔치하는 집처럼 아주 축제 분위기에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주인이 먹을 것 주지요, 마실 것 주지요, 즐길 것 주지요. 다 준비해놓고 마음껏 즐기라는 거, 마음껏 즐기라는 거. 그러므로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일할 필요도 없어요. 대접만 받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바로 이 잔치집과 같은 곳이에요. 그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가서 대접받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이 초청을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천국 잔치집과 같은 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쌍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천국 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어요. 밭을 샀다고 거절했죠. 밭이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한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한 거죠. 밭보다 천국이 중요한데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천국보다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6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너한테 무엇이 유익하느냐 이거예요. 밭은 재산을 말아요. 세상에 재산도 없고 재물도 없고 많은 것들을 축적해 놨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한다면 너한테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밭보다는 영원한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잔치에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거절했죠. 소는 일을 하죠. 일을 해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동물입니다. 우리가 다 농사 짓는 시절에는 농사 지어서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이제 기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게 아니라 회사 나가서 일을 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사업을 하고 장사도 하고 직장도 다녀요. 일을 해요. 일을 해서 수입을 얻죠. 돈을 벌어요. 돈을 벌어. 그래서 자기 가족이 먹고 삽니다. 그런데 이 일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가 있느냐 이게요. 이 일하는 것과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과 바꿀 수가 있느냐?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를 샀다고 시험해 봐야 된다고 거절하는 이 사람은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런 사람들은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거절합니다. 장가.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게 결혼이지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은 30년. 그런데 결혼해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건 50년, 60년이에요. 지금 보통 80, 90까지 살잖아요. 그러니까 50년, 60년 동안은 부모님과 사는 것보다 배를 더 배우자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결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결혼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충 결혼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다 후회를 하죠. 대충. 결혼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신중하게. 그런데 그렇게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결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초청하는 것을 거절했다 이거예요. 너는 잘못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는
네가 결혼 때문에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면 너는 지금 잘못 생각했다. 아주 잘못 생각한 거다. 조금 잘못 생각한 게 아니라 아주 크게 잘못 생각한 거다. 네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결혼하는 것보다 1000만 배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런데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결혼을 선택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절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자 하나님은 종들에게 자기의 잔치집을 채우라 합니다. 이 잔치집이 곧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고 말을 합니다.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처음 초청받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 거절했어요. 그 거절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들을 비유한 겁니다. 처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선택해서 초청을 했는데 그들이 거절하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이방인에게 주어서 이방인은 우리들을 초청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채우고 계시는 겁니다.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 교회 우리들한테는 그 유대인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말씀하시는 비유인 것입니다. 기존 성도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데 정말 천국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집에 초청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전도해서 교회로 오라 하는데 가족이 안 와요. 그분들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해당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벌렸는데 거기에 초청을 거절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 못 들어가느냐?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심판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구경만 하고 계시겠어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변호사를 사서 어떻게든지 구출해 내려고 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자녀나 가족이 지옥에 들어가고 있어요. 구경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하든지 구출해 내셔야 합니다. 그게 가족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리가 차지 않자 종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그래서 시인의 길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몸이 불편한 자와 맹인과 저는 사람들을 데려다 이 자리를 채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내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채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안 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도 이 교회를 채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받은 숫자를 채우십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말고 즉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도 채워지지 않자 세 번째 초청을 합니다. 너희는 나가서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해서 그냥 붙잡아서 강제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 천국으로 초청해서 천국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가득 채워져야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7장 3절에 말씀합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차기까지 세상을 심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구원받을 숫자가 차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자신의 생명이 중요합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교회만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세상 사람은 교회에 와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거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하니 교회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됩니다. 자신의 생명을 구원받아 살려야 합니다. 또 성도님들의 가족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집에서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인가요? 돈 버는 것인가요? 자녀들을 대학 보내는 것인가요? 사업을 잘하는 것인가요? 명성을 얻는 것인가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어떤 성도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너무너무 바빠서 자기 가족들을 하나님 믿자는 말을 잘 못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가서 돈을 벌어와야 가족이 사니까 교회 가자는 말은 가끔 했지만 강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가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교회 가자 막 강권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면 회사에 취직해야 되고 취직하면 또 거기서 승진해야 되고 강하게 당기지를 못했습니다. 시댁 부모님들은 불편하니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고 친정 부모님들은 시골에 계셔서 가끔 교회에 가라고 했지만 강권하지는 않았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성령님이 크게 임했고 그에게 영적인 경험을 시켜 주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았는데 자신이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답니다. 그곳에 가니까 함께 신앙생활한 성도들을 만나가지고 막 기뻐서 얼싸안고 너무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데 버떡 머릿속에 자기 가족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붙잡고 우리 가족은 혹시 천국에 와 있지 않느냐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천사가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손을 붙잡고 가는데 따라갔더니 지옥으로 내려가더라는 겁니다. 지옥의 불 속에서 자기 남편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화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모습만 보고 있는데 천사가 자기 손을 붙잡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다른 곳에 갔더니 또 다른 지옥 불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으로 갔더니 시부모님들이 지옥 불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또 천사가 자기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서 쫓아갔더니 친정 부모님들이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 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멀리 떨어져서 누가 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먼 곳에서 덜 고통을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말을 했답니다. 모두 너의 잘못이다. 내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게 했기 때문이다. 네가 지금 그대로 둔다면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는 깨어나가지고 통곡을 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를 하면서 회개를 한 후에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도 열정적으로 하고 자기 가족들을 강권해서 교회로 끌고 오고 시부모님, 친정부모님까지 교회를 가게 만드는 교회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들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 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돈 했는데 지옥을 한번 보고 와서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집의 잔치에 참여한 사람처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보이는 것만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저것 핑계대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가족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도록 믿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고 가족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전도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전도함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여 하늘의 집을 채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금년에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몇 명에게나 교회 가자고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빈말이라도 해보셨습니까? 못하셨다면 회개하시고 금년 지나가기 전에 수십 명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충성 명절에 사람들 모이면 교회 안 나가는 분들한테 교회 꼭 나가시라고,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결단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초청에 거절하면 안 되고 우리는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명을 얻도록 해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세상에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돈 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족이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들이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우리 주변의 모든 가족들이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의 친구와 이웃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이를 전하는 전도자의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